지금 우리는 제자를 삼아 제자도에서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제자란 부활의 증인,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남기신 것 오직 제자밖에 없고 우리 또한 제자를 삼아서 이 땅에 제자를 남기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과 제자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첫 시간에 대략 전체적으로 봤고요. 두 번째 시간 때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죽음과 부활이 무엇과 같은지를,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대략 이 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도신경이 무엇과 같은지를 저희가 나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중간에 우리 한국어 번역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래서 예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죄가 있게 됐으니까 죽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into hell.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말하는 헬은 단순히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시꺼먼 사람들, 뿔 달린 사람들이 있는 막 그런 유황불, 막 음침한 이런 지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첫 그 성경책이 보급이 되고 번역이 되면서 사도신경도 같이 번역이 되어서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디옥의 내리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초기 기독교 때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그 많은 교파들이 그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이것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근데 옛날 이 사도신경이 번역될 때는 그 당시 때는 우리나라 정서상 이것을 그 이해하기가 어렵다 해서 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에는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 내용을 봤고, 오늘은 이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가운데 계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으로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은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또 각 교파마다, 교단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또 교회 목사님들마저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신학자들끼리도 또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끼리도 서로 다른 조금씩 견해들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꼭 알아야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천년이 참에, 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섭리라든가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처럼 천년 왕국도 없는데,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통치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 왕국된 개념으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저경에 이제 결박을 당하고, 그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드러나고, 그 결박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천년 동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함께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는
완전히 사탄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우리 이제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어떠한 건지는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신자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믿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낙원으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를 바라보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천국에 대한 그 어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저 구원의 세계, 참 생명의 나라 그 천국은 아니고요. 낙원이라는, 우리가 죽으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어떤 정원과 같은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로는 어떤 정원, 공원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그렇게 가고 육체는 다 흙에 묻히거나 우리가 화장해서 죽음 가운데 가게 되죠. 이때 때가 돼서 예수님이 약속한 그날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재림의 때에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신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구원을 받게 되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저 낙원이라는 어떤 그런 장소에 있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재림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낙원과 재림 이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서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어떤 모양으로 있고 또 불신자는 또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음부라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일단 썩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되는 개념, 그 통치의 교회로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동시에 오늘 본문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초림 때부터 재림 이 시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탄은 무정행에 결박이 돼서 이제 4단계로 여기서 말하게 되는데 완전히 결박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패배자로 완전히 인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이 되는 이 시기 때, 이 멸망당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 천년된 개념입니다. 이 천년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해서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믿는 자들의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그려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알바를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미 갔지만 아직은 어딘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도 약속하신 아직은 아닌,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아직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그때 완전한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탄도 이미 멸망을 당했지만 아직은 아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이 아닌, 사탄도 이미 멸망을 당했지만 완전한 멸망이 아닌 이 시기 때에 이 개념을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의 통치로 우리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믿는 자로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제자를 삼을 때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건, 부활의 증,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저 사탄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권세자로 두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왜? 내가 이 땅의 승리자가 되었고 모든 사탄, 세상의 주관자들을 다 멸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승리를 선포하는 자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나아가고 제자를 삼는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니네 제자 삼아야 돼, 복음 전해야 돼,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포가 있고 엄청난 승리의 선포가 제자 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그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권세자로 십자가로 들어섰을 때 그 승리자를 제자 삼는 것으로 표현하는 우리, 그런 우리와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제자를 삼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제자를 삼는 모습으로 이미와 아직 시대를 사명자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단이 싫어하는 사도신경에서 천년왕국 첫 번째 시간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할 거예요. 그때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 때문에 네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준으로 천년왕국이 전에 오냐, 그 후에 오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저 네 번째 세대주의 전천년설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재림을 하겠다라고 해서 재림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공중 재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다가 딱 공중 어디선가 멈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교주가 그 공중에 딱 멈춘 그분과 자기가 연합이 되어야 공중에 14만 4천 명이라는 어떤 그런 숫자와 함께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이 같이 연합이 되어야지만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모든 그 이단들이 오늘 이 본문을 정말 많이들 사용해서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문맥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본다면 이 개념을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무의미합니다.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해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했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그저 다윗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것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명예와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낼까,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나타나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해방과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뭔가 보상을 원했던 그 심중에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비롯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전혀 다른, 이 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부활하셨건만 여전히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몰라. 천년왕국이라는 게 재림 전에 오든 후에 오든 어떤 모양으로 오든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그의 권한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권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주관자들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 무력화시킨 그 선포로 우린 제자됨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엑수시아, 이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다음 시간에 이 권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뭔가 어떤 순서로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다만 순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권세의 그 통치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그 권세자가 이 땅에 어떤 권세를 이루셨는지를 알아봤다라면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성령을 주신다라는 어떤 개념이고, 성령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고, 그가 주시는 권능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권능을 알아야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증인이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라는 동사는 그냥 되라라고 그냥 되든지 말든지 냅두는 동사가 아니라 되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는 이미 되는 그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권세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알아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최초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십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 고통과 수고, 우리는 번역이 이렇게 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인류는 에덴동산 쫓겨나서 이 고통과 수고, 이 두 단어로만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로 살고 있죠? 어떻게 살고 있죠? 수고와 고통, 이거 말고는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고와 고통 외에는 우리는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수고와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게 되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탄은 바로 멸망시키는 언약을 하십니다. 오늘 이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라서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 신학교에선 배워요. 사단은 바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지만, 사단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멸망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짝을 이루는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에 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큰 용,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완전히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뱀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라는 건 단순히 2명에서 힘내서 서로 심심하지 않게 열심히 서로 도와주면서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2명씩 짝지었다는 건 교회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제자라는 것을 계속 아시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엑수시아 온 땅에 있는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물러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또 증거의 행동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제자 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주신 권능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을 때 그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것은 곧 이 땅의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와 권력, 이 땅에 추구하는, 이 땅에 요구하는 것에 뭔가 확보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뭔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그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았을 때 그도 이 땅에 주장하고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부활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을 선포하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영광된 제자 삼음에 동참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